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6장에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나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사한과 정의를 삼으려고 한다.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얘기, 그래서 온다, 오신다를 얘기했고, 로마서에서부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연합이 된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많이 쓰는 얘기가 에베소 1장, 우리 아버지를 참 많이 써요.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세 번째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제일 먼저 쓰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많이 쓰는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복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크리스토스, 이건 우리말로 그리스도고, 예수스.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사역을 세 가지로 할 때의 메시아. 예수는 이름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후에 히브리서까지 쭉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쓰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 예수라고만 쓸 때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예수를 먼저 쓰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오거나, 어떤 건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예수가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제사장인데 죄를 사해주는 문제가 2차적으로 들어있을 때, 그러한 그 미묘한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하느냐, 주 예수를 먼저 하느냐, 어느 게 먼저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뭐 골치 아프게 뭐 예수는 예수지 뭐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왜 집어넣느냐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누차 질문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부를 때 주여 예수가 먼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냈어요? 아들의 영.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서는 앉아요? 하나님께로는 앉아죠. 그런데 순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예요. 난데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깨닫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위치적인 것, 절차적인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말할 때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버지하고 하는 얘기,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먼저 예수를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먼저 깨닫게 해줘요. 자꾸.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아들 됐는데, 하나님 아들 됐는데 이것이 내 뜻으로 해요, 아버지 뜻으로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가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 다 같이 텔레마. 그래서 에베소 1장 하나님의 텔레마, 뜻을 통하여,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된 바울은, 아포스톨로 사도는 누구누구가 어디로 보내다죠. 보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사도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리 말하는 자가 됐을 때 선지자. 선지자는 남보다 미리 말하는 자예요. 사도는 누가 어디로 가라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있다가 어디 뭐 제주도를 가라 이사 가는 것도 거기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도 사도 보냄을 받다 해서 간 거예요. 가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남보다 미리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게 선지자. 그래서 누구누구보다 먼저 된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순서대로 보면은 나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뭐 손자의 청손자 뻘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디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복음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하면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빠졌죠. 근데 바울 서신에 오면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 같이 전부 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데가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차이점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하되 미리 얘기한다면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미리 오시는 예수.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는 이미 만난 예수, 나하고 하나가 된 예수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거룩이란 단어가 들어오면은 유다지파 제사장 된 거예요. 유다지파 제사장 된 거라고요. 이거는 육신적인 신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됨으로 거룩한 제사장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도 누구 안에서? 전부 예수 안에서. 에베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다 같이 바울 서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내용이 사도행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텔레마도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디아 텔레마토스, 뜻을 통하여, 뜻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고 나와요. 오늘날 에베소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가면은 인 크라이스트를 쓴다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북경을 갔어요. 그럼 북경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 예수 안에 이미 된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유럽의 독일을 갔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갔다, 그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누구는?
바울은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첫 번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누구는 어디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가는 지역에 거룩하게 된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는 꼭 글자 써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다가 육의 신비에 써줘도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최초의 편지는 인편이었죠. 인편. 사람이 말을 받아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서 모세도 하나님의 편지가 됐고, 오늘날 우리도 로마서 10장 8절 우리도 그 편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할 때 믿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입에만 말씀이 있었고 우리는 어디까지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그래서 12절 이제 모세야 가라. 나 여호와가 모세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입에만 있었죠. 우리는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그래서 구약하고 새 언약하고 말씀을 받았다 할 때에 말씀을 공부한다고 그럴 때에 문자적인 공부를 풀어서 역사, 지리, 인물 공부하고 그 시대적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또 어디에?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됐으니까 이제는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3절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를 이 팔복을 중에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얘기했어요. 근데 1절부터 봐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사람들은 입을 열었으니까 이건 없어져야 되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혼자 말한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었어요. 이것이 뭐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나 예수와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신다. 14장 10절 나 예수는 누구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맨날 예수만 영접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인 줄 알아요 지금도.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몸 밖에 있는 예수만 가지고 왜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왜 쓰느냐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지 않는지는 자기가 오순절에 사도행전의 사람인지 사도행전에 오실 예수를 증거하면 돼요. 영접한 예수, 와 있는 예수, 예수 안에 이 말을 쓰면은 그건 특허도용이야. 그건 예수만 증거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칼로 두부 잘라서 딱 나누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 예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2000년 전에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는 서로 안에 이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누가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의 입으로 뭘 얘기해요? 입으로 가르쳐 가라사대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을 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그 얘기했어요? 나하고 아버지들 같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볼 것이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가서 쭉 다 나오죠. 예,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한 존재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한 존재죠. 우리도 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 우리가 성장하는 목표가,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로만 끝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18절은 자격이야. 모두 누구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태어난 자들만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19절,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죠?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이 근사치가 아니라 완전히 벽을 넘어 올라서서 하나가 된 상태까지 올라가야 돼요. 남들이 자기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소. 또 우리도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상태다 하는 게 완전히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매일 24시간 존속돼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근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홀라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오늘날 무슨 일 겪을 때 내가 혼자 겪는 거예요? 주님하고 연합해서 주님하고만 겪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겪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무슨 일을 겪는다 하는 게 실감이 나느냐? 명주실 같이 연결돼가지고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러면 실감 날 때까지 커야 돼요. 실감 날 때까지 커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노스코 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연합이 된 걸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란 단어를 쓰면은 예수 안에서만 뜨지, 예수 안에서만 아버지도 같이 있다는 데까지 이것이 하나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형상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다. 이 속에는 아버지 형상도 있고 예수님 형상, 내 형상도 있고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지는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세상이 요동을 해도 요동하지 않는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뽑아놓고 지금 본문도 거의 뽑아놨는데, 회개하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하는 내용인데, 그 회개하다의 내용이 완성이 되면은요, 회개하다, 다 같이 회개하다, 유쾌하게 되다 하는 번역을 유쾌하게 되다는 번역도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져 버리면 완전 자유가 있어요. 완전 자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에서 완벽한 자유가 있으려면 하나님 뜻대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들인 누가?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한구원탁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한구원탁 안에 있는 것을 한구원탁이 알리라. 예. 왜 한 사람만 읽고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어요? 다른 건 양보해도 이런 거는 양보하면 안 돼. 왜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한번 읽어요. 그날에는 시끌. 누구는 빨리 읽고 누구는 천천히 읽어. 먼저 읽으면 더 장땡해? 이거는 현실화돼야 돼. 현실화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왜? 같이 한 존재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도 내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내가 누구다 하는 걸 나타내 주겠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가롯 유다인 세상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니 내 호로고스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뜻대로 살면, 아버지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계속 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도록 해주시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노래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좋게 얘기하면 찬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찬송가? 누구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불러봅시다. 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걸로 끝내요. 뒤에 할렐루야 아멘까지 붙여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은 맨날 누구 뜻대로 못 살았다고 그래요. 그 언제까지 그 찬송을 부를 것이냐, 언제까지 그 찬송가 부를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몇 분의 1,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몇 분의 1까지 하면 돼요. 우선 시작이 100% 시작이야 못하죠. 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몇 분의 1? 100% 살면서 이미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목사님이 그 대답을 했으니 은혜가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 다 같이 뗄레마. 예.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나오죠. 6장에 가서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여기에 나라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니까 12제자가 나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인정하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쳤다고 아주 언덕이 펑퍼짐하니 약간 경사가진데 무슨 야외극장 같이 생긴 데를 가르쳐 그 산상수를 거기서 했다고. 팔복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글로도 팔복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자,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은 마태복음 4장에 산 아래 있죠. 제자들은 누구냐? 여기는 예수를 인정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알려주었는데 이걸 인정하느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선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쭉 듣고 7장 끝에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리킨 내용을 그걸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뭐가? 산상수훈은 최소한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좋아하는 복도 팔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계명도 사람의 계명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국은 몇 번 하는 자마다? 3번. 한번 해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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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장을 치러줘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천국에? 예수님이 거부권 행사 못 들어가요. 기분 틀려서 거부권 행사예요? 내가 이미 다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말하지 않았느냐? 뭘 또 얘기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산상수훈이 쫙 파노라마로 펼쳐나갈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나오겠죠? 네. 거기다 더 심한 소리도 있는데 그건 빼자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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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누구 뜻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나와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다 했는데 아버지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 뜻대로 해버렸는데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자기 사건이 완전히 움직여져야 돼요.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티벳이라든지 쭉 가보면은 절에 갈 때 돌리고 가는 거 있죠. 돌리고가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한번 돌리면은 불경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불경을 다 읽은 걸로 인정을 해주더라고. 우리 교회도 좀 그거 만들어야 되겠어.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만 돌리면은 성경 한 번씩 읽고 오는 거야. 그러면 1년에 몇 번 돌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얘기나 성경이 아닌 성경을 가리키면서 잘한다고 가리키는가 뭐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덩어리 싹싹 긁어주고 잘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태우고 해서 내가 인간적인 내 목적 욕심만 취하고 뭐만 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싫은 소리 잘해요. 가끔 불경을 들어갈 때 돌리고 들어가나 불경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아닌 것도 잘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랬죠. 그렇게 달콤한 소리 안 해도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고 함께하고 좋아하는 거 보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도 그래요. 이런 소리 해가지고 듣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왜? 등어를 준 소리 거의 안 해요. 우리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해가지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정부 종합청사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그 지을 때에 그게 몇 년도예요? 70년대에 지었어요? 80년대에 지었어요? 이미 70년대에 지었죠? 그거 지을 때 한국이 건축 기술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와서 그 건축을 해줬어요. 근데 어디다 지었느냐? 경복궁 저기 앞에 무슨 문이라고 썼죠? 광화문이라고 썼죠? 광화문 바로 그 길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근데 어디까지 팠느냐?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팠다는 거예요.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서 종합청사 그 몇시 정도 되는 거. 요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롯데 저 빌딩 짓는데 123층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 짓는데요. 높은 건물을. 근데 그때는 그 30층도 안 되죠. 그거 짓는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가지고 집을 지었대. 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근데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거기는 집을 어디다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아, 이 양반이 그것도 모르는가 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해가지고 정부 종합청사 바위 위에다 지었으니까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여의도에 지은 집은 어때?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반석 위는 땅속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4절에 보니까 반석이 누구로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누구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피조물을 만드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뭐예요? 비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확 밀고 내려가는 거죠. 비가 내리고 무슨 비?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붙어.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렇게 세상 걸로 얘기를 해서 그냥 암소리 하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무슨 비? 그래서 비가 내리고가 구약 성경에서 늘 세 가지를 통상 얘기해 주죠. 호세아 6장 3절. 예수님이 임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임하시리라. 예수님이 오는 것을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도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에도 나의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해도 끄떡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쏟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창수가 나고 물이 엄청나게 그냥 큰 강물처럼 막 쏟아져 내려도 끄떡이 없어요. 그래야 사탄이 뭐라고 해도 끄떡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장막절 큰 날 마지막 날에 17장 7장 37절,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내 자는 안에 연합되어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살리는 물을 내보내죠.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무슨 물을 내보내요? 생수의 강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사수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물이죠. 죽음의 강물.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용이 옛뱀막의 사탄이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모래 위에 옛뱀막의 사탄이 서 있다고.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15절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예수님도 물을 목같이 토하여? 근데 예수님이 해보니까 생수의 강을 토하여고 뱀이 옛뱀막에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하면 죽음의 강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자를 그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러고 나와요. 용은 어디 위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 그러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은 지처 위에 반석을 놓은 거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예, 사람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마귀는 어디다가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이거를 여의도 건물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하는데 반석 위가 나요? 모래가 나요? 집 지어서 든드는 건 물만 안 들어오면 모래 위에가 더 안전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 할 때도 뭐 태풍이 불어오는데 예수님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요 태풍은 저리 가라 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바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오고 갈 때 바람이 분다고 해요. 사람도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죠. 무슨 바람? 세상 사람들 바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내 님은 바람 얻으라고. 근데 우리 님은 누구예요? 우리 님도 바람이죠. 그래서 여기 바람이 영어 성경엔 더 윈드 그랬는데 헬라어에서는 토프니마예요. 토프니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람하고 성령을 같이 인정을 했어요. 이거를 신약에 와서도 바람하고 성령 이것을 같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긴 더 윈드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에 뭐가 있어요? 2절부터 읽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까 성령 충만이 나오죠. 그래서 바람, 이것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그런데 이게 쭉 따라 보면은 어떤 존재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래서 27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고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리니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제자라고 무리라고 그러죠, 여기도. 그리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산 밑에 있던 자들과 또 말씀을 팔복을 산상수훈을 하던 제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예, 백부장이 이건 이제 전부 다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이런 사람이 되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르라.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보세요. 이제 다음에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무리가에는 이제 누가 들었어요? 산 밑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명하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하나가 해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하죠. 이제 서기관 보냈어요. 주여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퀴즈 내세요. 뭐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이걸 없다. 푸는 거 보면은 오늘날도 예수 따를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를 뭐 목사가 새빵 사느냐 월세빵 사느냐 내 집도 없다 뭐 해가면서 풀어버리고 성도들한테 하소연 해가지고 나 머리 둘 곳 좀 있도록 해달라고 집장만 하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님 처지를 보고 집을 사준다 그러는 건 좋아. 근데 이런 구절 인용해가지고 집 샀다간 예수 따를 자격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장사를 지냅니까? 이거 안 풀어요. 그냥 지나가요.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살리기 전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야 본질상 다리같이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불러도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 너희 선생을 가리키게 제사 지내게 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21절 애비 장사 지내온 애비가 누구예요? 합당한 애비가 아니야. 고린도전 4장 15절에 합당한 애비가 아니라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애비가 있으되 진짜 애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비 장사 지내온다고 할 때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리키던 선생을 사람이 인정이 있고 의리가 있지 내가 어떻게 가서 인사 안 하고 갑니까? 내 인사가 올 테니까 좀 머물러 계시라고. 왜? 그 근처에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선생이 가리키면 죽은 자를 또 만들어낸다. 왜? 죽은 자니까. 그러면은 죽은 그 제자들로 저희 죽은 애비를 장사 지내. 너는 나를 쫓으라. 배오르심의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를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면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럼 여기 12제자예요? 12제자들 섞인 많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을 가서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12사도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산 밑에 사람들을 두고 5장 제자들을 산 위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 완전히 산상수훈을 다 알려주시고, 이대로 행하는데 백부장같이 그저 말씀만 하면 된다고 하는, 내 역사가 너에게 그대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어라 그래 놓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문둥병자 고쳐주고 백부장 하인 고쳐주고, 그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 데리고 다니면 본을 보이시고, 딸을 짜 중에 12를 골랐어요. 12를. 자, 12를 골랐는데 그 12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12제자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나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할례자,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나 바울은 이방인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사역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어디 사역, 내 사역의 근거와 한계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무조건 예수만 전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같이 예수님은 죽었으나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온다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고, 온다 하는 사람은요 예수 영접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를 가리키는 건 이미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 하면서 영접을 시켜놓고 기도할 때 보면은 맨날 불러요. 그럼 와 있는 예수가 어디 갔어요? 집에다가 선반 위에다 모셨느냐, 냉장고에 넣어놨느냐, 집에 보물창고에다 넣어놨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으면 주님과 나와 한 마음이 되고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시대는 2000년 전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다 주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중에서 또 큰 일꾼, 적은 일꾼인데, 큰 일꾼, 적은 일꾼 차이가 없어요. 왜? 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참 뗄래마 하다가 보니까 참 잔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잔소리 많이 했어요. 하여튼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 건 사람 뜻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살아간 대로 우리가 살게끔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삶이 여러분들에게 근본이 충분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